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노래가 벌써 20년이 됐군요. 제가 기타 배울 때 이렇게 연습했던 노래 같은데 20년 됐죠. 너무 슬퍼졌어요. 주여. 그러니까 저 마커 필로 부르는 야곱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렇게 부르시진 않겠죠? 요셉이 드러나야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시리즈 시작해요.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시리즈인데 사실은 제작 기획 의도는 저는 이렇게 미니 콘서트를 해드리고 싶어요. 매주 그러니까 뭐 80년, 90년, 2000년 이렇게 테마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가서 한 20-30분 동안 이렇게 미니 콘서트로 보여드리고 설교를 진행하고 싶었는데 준비가 조금 미흡했어요. 그런데 저희 기획 의도는 그렇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님교회가 연인 새신자 예배를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많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저희 교회가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와달라라고 하면 꺼리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들이 후회할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은 항상 스위트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불후의 명곡 첫 번째 시간 만족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시편 23편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에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시리즈니까 노래 얘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2012년 최고의 히트곡은? 2012년 최고의 히트곡은? 네, 너무 슬프죠? 그 노래를 과연 10년이나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불후의 명곡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명곡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떤 곡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까? 1960년대 최고의 가수는?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남진? 이렇게 우리 글로벌하게 생각하자고요. 1960년대 최고의 가수는 누굴 것 같아요?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비틀즈를. 그러시군요. 저도 비틀즈라고 꼽았어요. 예. 1970년대 최고 가수는 누구일 것 같아요? 1970년대 나 등장하기 전이죠. 예. 그때는 잭슨 5로 나올 때고. 예. 70년 되면 생각나는 음악이 있어요? 아바가 있구나. 난 아바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누구를 꼽았냐면, 죄송해요. 너무, 음악은 취향이니까. 음악은 선호도가 있는 거니까. 그게 음악의 아름다움이니까. 그쵸? 싫어하거나 저한테 메일 보내거나 그러지 마세요. 저는 누구를 꼽았냐면, 이글스와 퀸을 뽑았어요. 이글스와 퀸을.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건데 과연 호텔 캘리포니아와 보헤미안 랩소디 가운데 어떤 거를 명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그 얘기를 하니까. 음악은 그래야 되는 건데. 80년대 최고의 가수는 마이클 잭슨.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연습을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좀 됐었었는데 안 돼요. 90년대부터는 제가 세상과 등집어서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90년대부터는 제가 세상과 단절해서 수도승처럼 살던 시대였어요. 근데 제가 듣자 하니까 한국에서는 1990년대 누가 유명했었죠? 아이, 이게 엄정한 자매님 앉아 계시잖아요. 엄정한 자매님 그때 퀸이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었죠. 죄송해요, 자매님. 예. 10년을 버티는 노래가 드물고 100년을 버틴다 그러면 아마 명곡이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베토벤을 사랑하고 바하를 사랑하고 모차르트를 사랑하는 거겠죠. 한국 최고의 인기곡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많이 회자되는 노래는요, 새우깡 노래래요. 손이가요, 손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가장 오랫동안 지속됐던 명곡이래요. 그걸 노래하신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영주 장로님께서. 그러나 수백 년이 더 되도록 사람들 입술을 떠나지 않는 명곡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3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예요. 장례식장에서 읽어도 은혜가 되고, 졸업식장에서 읽어도 은혜가 되고, 결혼식장에서 읽어도 은혜가 되고,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시편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사람이 죽어가는 임종배대에서 읽어줘도 은혜가 되고, 청년에게 들려줘도 가슴이 뛰고, 나이 드신 노년에게 들려주어도 가슴이 뛰는, 정말 놀라운 노래죠. 아마 이 노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부르는 노래 같은데,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아주 초라한 부족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강대국으로 변하게 되고, 정말 자기 자신의 뒤를 살펴보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낸 다윗이 하나님을 그리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사실 시편 23편을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이 장애물이 되는 건 우리가 이 시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더 장애물이 되는 건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예쁘고 따뜻하고 냄새도 안 날 것 같고 뭐 이렇게 우아해 보이고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는 성전이 크게 퉁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강북에 하나 있고 강남에 하나 있는데, 강남에 있는 캠퍼스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을 메고 있는 커다란 모자이크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양은 예수님 어깨 위에 올라 있고 예수님 주위에 멋지게 펼쳐져 있는 그런 우아한 동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양이 IQ가 가장 낮은 동물 중에 하나인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개는 똑똑하잖아요. 제가 개를 키워보니까 똑똑해요. 개가 자기가 말을 들어야 될 때와 말을 듣지 않아야 될 때를 알아요. 아세요? 예, 제가 진돗개를 미국에서 키웠었는데 개가 집 안에서는 말을 잘 들어요. Come, 그럼 와요. Sit, 앉아요. 근데 가끔씩 개들 노는 공원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풀어놔요. 모든 주인처럼 저도 제 개를 풀어놓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진돗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면 제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What kind of dog is this? 이거 무슨 개냐라고 물어보면 Ginger dog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브리드냐? 이게 원래 이게 사냥개고 이게 늑대처럼 생긴 개인데, 이 사냥개가 진돗개가 싸나워가지고 꼭 다른 개랑 싸워요. 근데 솔직히 제가 목살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죄송한데 진 적이 없어요. 항상 큰 개도 꼬리를 괴고 내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어놓으면 그때는 좋아요. 폼나요. 진더덕 그러면서. 근데 이제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갈 때가 돼서 다른 주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휘바람 팍 불면 와요. 제 개는 휘바람 확 불면 와요. 그 다음에 쳐다봐요. 그리고 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애를 come, candy, come 이렇게 하면은 걔가 와서 거기다 이렇게 목걸이 채우고 데리고 가는데, 저만 유일하게 목걸이를 들고 뒤를 달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지 개를 잡아내려고. 왜냐면 막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아이가, 얘가 알아요. 공원에 가면 자기가 나보다 빠르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쫓아갈 수 없는 스피드로 마구 달려가는 거예요. 개는 똑똑해요. 개는 용감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마을을 구한 개의 이야기. 그리고 주인을 구조한 개 이야기. 양이 주인을 구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양이 용감하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양이 용맹스럽다. 양은 어느 정도로 IQ가 낮은 동물이냐면 풀을 먹으면 뿌리를 맛보을 정도로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양이 목자가 없으면 벌판을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버린대요. 적당히 먹고 다른 데로 옮겨야 다음에 와서 풀이 자라면 또 먹을 텐데 그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시력이 너무 나빠요. 앞을 몇 미터 이상 못 보거든요. 청력이 발달돼 있고 시력이 굉장히 발달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 꽁무니만 쫓아가는데 앞에 있는 양이 절벽으로 떨어져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따라가는 바보래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양이라고 얘기해요. 200번이나. 한 번이 아니고 200번을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앞공무니만 쫓아가서 절벽으로 떨어져도 멈추지 못하는 이런 멍청한 양에게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여러분도 중동지방 가보시면 목자가 40명이 몇천 명의 그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목자가 한 명이 데리고 가요. 양이 용감하지도 않고 머리도 나빠요. 근데 양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유일하게 잘하는 게 있어요. 따라가는 거 도사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지저분하고, 우리가 실패도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작심삼일해. 우리가 용감하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를 잘못 만나면 절벽으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0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릇된 목자를 만나서 우리가 쉬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양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은, 양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스마트하지 못하고, 내가 혼자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따라가는 것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양은 스스로를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양이 살아남고 제대로 먹고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어요. 쇼티지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지내야 됐고, 그가 슈퍼스타가 된 다음에도 그는 사람들의,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10년 동안 살아야 됐고,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싫어하고 있던 적군의
영토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견뎌야 됐고, 그는 지금 조폭처럼 군대를 거느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노략질을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먹여야 했고, 그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아닌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였지만 그의 삶 가운데 부족함은 있었단 말이에요. 쇼티지는 있단 말이죠. 그는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시면 만족하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건강하다는 거 가지고 땡큐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주위에 돈이 있어서 행복해진 사람 보셨어요? 너무 이상해요. 우리는 돈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딱이 꼽아볼 사람이 없어요. 만족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은 여러분과 제가 양이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한 인생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 부족함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을 읽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을 할 거니까 오늘 불후의 명곡 시간이니까 이 노래를 불러드릴 가수를 불렀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다윗을 닮은 분이에요. 나무엔이라고, 그분이 불러주는 시편 23편이 저에게는 가장 다윗 같은 분위기를 느껴주는 분이에요. 제가 왕팬이죠. 제 설교를 들으시고 그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담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부르고 있는 만족의 노래, 과연 그 만족의 비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만족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일까? 제가 다윗의 삶을 조명하면서 4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두려움과 공포의 현장에서 만족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현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만족의 노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언제 왔을까요? 아닙니다. 골리앗이 오기 전에 다윗에게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어떤 두려움인지 아세요? 어느 날 그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수염이 하얗게 난 선지자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그가 양뿔에다가 기름을 넣고 기름을 다윗에게 부면서 그의 귀에다 속삭여요.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좋아요. 이렇게 하겠어요?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네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CEO가 될 것이다 라고 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공포감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그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이거 지금 사장이 아닌 거죠? 왕이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신다고 했어요. 그에게는 형이 7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형들이 사무엘 앞에 지나갈 때 사무엘의 마음이 동할 정도로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비교해도 자기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겠대요. 두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너무 두렵죠. 제 아는 친구, 미국 목사님인데, 친구 목사님이 제가 있던 교단에서 정말 존경을 많이 받는 어르신 목사의 후임자로 들어가게 됐어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은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매일매일
그 무거운 중압감 때문에 이분은 정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 행복한 목사였는데 내가 과연 이 커다란 임무를 맡을 수 있을까?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미 두려움을 넘어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가 되죠. 최고의 군사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하자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는 매일매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야 됐어요. 그가 나중에 왕이 돼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그는 너무 많은 전쟁을 치르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칼날에 쓰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었겠어요? 그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삶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 두려움, 공포, 그런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앞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진짜 두려움의 근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좀 딴 데를 보고 이상한 생각을 하셨나?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삼으셔서 이렇게 고생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저는 설교 준비도 고통스럽게 하지만 설교를 하러 올라오기 전에 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제 기도는 아마 제 기도를 여러분들이 스크린으로 띄워드릴 수 있다면 참 저 사람 인생이 처절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내가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기도를 매주 해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만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거예요. 내가 도저히 혼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나는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커다란 하나님의 사건들을 여러분 삶 속에 보내주실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만족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공포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족의 노래를 하시냐면 다윗의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족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냐면요, 그의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 날 들판에서 혼자 내버려 두었던 아이였어요. 사무엘이 와서 왕을 뽑는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위문품을 가지고 형들이 골리앗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갔는데요. 형들이 야 고맙다, 건빵 가져와서 고맙다, 건포도를 가지고 가고 떡을 가지고 왔는데 고맙다 하지 않았어요. 네가 여기 왜 왔냐? 너 싸움 구경하라고 왔지? 너 정말로 나쁜 애다라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 같아요. 다윗이 너무도 외로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성 편력이 있어요. 다윗을 이해하는 코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코드는 이상하게 여자에게 집착하지 말아야 할 시기에 여자한테 집착하고 결혼을 해요. 다윗의 삶을 공부해 보세요. 나중에 언젠가 다윗의 삶을 좀 더 심도 있게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도대체 장가를 가면 안 되는 분위기인데도 갑자기 사랑에 빠져서 장가를 가요.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외로움의 후유증이 아닌가라고 다윗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외로움 가운데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족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냐? 두 가지를 통해서요. 첫 번째, 그에게
그의 영혼보다도 소중한 친구를 주셨어요. 그 친구가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예요. 다윗이 왕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왕이 그를 죽이려고 막 눈에 불을 켜거든요. 그때 그를 위해서 울며 그를 위해서 옆에 있어주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성경은 여인의 사랑보다 요나단의 사랑이 더 컸다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그들은 깊이 사랑하는 영혼의 친구였어요. 근데 요나단이 죽어버려요. 전쟁터에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또 혼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둘람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400명의 외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소외된 사람들, 빚진 자들, 원통한 사람들, 한마디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400명과 다윗은 공동체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외로움을 넘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냐면 어느 날 다윗이 너무 전쟁터에서 지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내가 내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서 나오는 물 한 그릇 먹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하고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가져왔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평안면옥 냉면 먹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서 사다 줄 분 누가 있어요? 해주세요. 내가 그냥 시키는 게 낫지.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시작은 외로움이었어요. 그도 소외된 자였어요. 그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그 선물은 나 하나만으로 만족해 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을 보내주시고 요나단이 빈자리에서는 400명의 공동체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드림플러스라고 하는 예배에서 공동체를 발견하실 수 있는 축복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경험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를 통한 사람을 통한 만족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이 어떻게 만족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냐면 다윗은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면서 거기서 만족의 노래를 찾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느 날 벌어져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올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막이라고 하는 예배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물이거든요. 왜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면 제일 첫 번째 시리즈가 그 법궤를 찾는 시나리오잖아요. 거기에 지성소라고 이렇게 천사 둘이 금으로 되어 있는 천사가 있어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옷이 발가벗겨지도록 춤을 춥니다.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면서 만족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윗의 직업이 뭐라고요? 왕이에요. 이 모습이 얼마나 왕답지 않았냐면 다윗의 아내가 발코니에서 다윗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창피하다 당신. 아니 여종들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사람이 체면이 있지. 왜 그렇게 경박하게 뛰어. 옷 다 벗겨졌잖아. 뭐하는 거야 이게. 라고 핀잔을 줍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뛸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다윗도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위신, 체면, 그러나 그것을 버림으로 그는 만족의 노래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들에게 목숨처럼 중요한 건 아마 돈일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은 아마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집착은 엄청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다윗이 모아놓은 금과 은과 건축 자재와 이런 보석과 이런 것들을 다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요즘 돈으로 얼마가 되냐면요, 26억 불 정도 된다라는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돈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면 안 아까울 걸까요? 아까울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정말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 싫으면 관둬요. 나 그러면 내가 갖지 뭐 이거 라고 할 것 같은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준비했는데 너는 더 준비해라. 너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을 더 지어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한테 올인합니다. 그는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는 더 많은 영광을 누리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영광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포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돈이 줄 수 없는 만족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냐면, 아직도 이스라엘 국기 한가운데는 다윗의 영광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는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직도 그리워하는 영광은 그것을 포기했던 다윗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물질이 풍성하고 금이 많고 은이 많아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사업을 하자는 제의가 와서 저는 살짝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10년만 일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돈을 벌겠다는 마음, 돈을 갖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자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저희 딸이 올 9월 달에 대학을 갑니다. 근데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어떤 부족함도 없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희 아내와 저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보다 돈을 훨씬 더 잘 버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크는데 애들 크는 걸 놓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해야 되겠다. 저는 제가 계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수학적으로 그게 돼? 안 되는데 그냥 집에 있어 보려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희 아내가 집에 전업주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족은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요. 계산은 안 되는데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얼마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목자 되신 인생은 이런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만족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까? 다윗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실패 속에서 만족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은혜의 말씀으로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은 밧세바와의 사건,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적당하고
하나님으로 도망하지 않죠.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죠.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이 죽죠. 밧세바와 함께 만들었던 아이가 다윗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찬스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뻔뻔하게 그 두 번째 찬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듣는 우리 신앙의 선배. 그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셨고, 그가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과의 간음 사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하는 살인 사건을 통해서도 그는 실패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B형이에요. 지금은 제가 많이 안 그러는데 옛날에 제가 좀 욱했어요. 집에서도 제가 좀 이렇게 욱 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 둘째 예지가 너무 많이 울어서 애를 키울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울기 시작하면 1시간 반을 쉬지 않고 우는데 목소리가 커요. 저희들 닮아서 사람을 거의 돌아버리게 할 만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희가 예지 키울 때 힘들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늦게 도착을 해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무 저희 부부가 짜증을 낸 거예요. 근데 그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아이들한테 함부로 이 성질을 내면서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서로에게 내고 싶은 거예요. 아내는 저에게, 저는 아내에게. 근데 막 칼처럼 날카로워져 있는데 이제 붙지는 못하고 딴 데를 막 치니까 애들이 희생양이 되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결국 큰애가 먼저 울면서 위로 올라가고 그 울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미 마음이 쏟아져 버렸기 때문에 저희 아내를 향해서 또 공격하는 말을 했어요. 저희 아내도 마음이 상해서 우는 둘째를 들고 올라갔어요. 식탁 위에 접시가 가득히 놓여 있는데 제가 그 식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목사는커녕 신앙인의 자격도 없는 것 같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럴 거면 왜 애를 낳아서 내가 이렇게 애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이럴 거면 내가 혼자 살지 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우리 아내 마음을 아프게 할까? 너무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나 이러면서 또 설교한다고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이게 무슨 위선자의 모습이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2층에서 또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후회가 또 다른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아니 이 여자가 올라가서 또 애들을 잡는 거야? 그만하면 됐지? 라고 하면서 제가 뛰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와 두 딸이 목욕탕 바닥에 3명이서 앉아가지고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들 재워야 되잖아요. 다 씻기고 애들을 재우려고 방에 들어갔어요. 둘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재워주고 첫째 아이 방에 들어갔어요. 애는 조금 그때 4살 정도 됐던 때 같은데 그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빠가 과연 뭐라 그럴까? 어떻게 대응을 할까? 책을 읽어주면서 제가 이제 비유를 마치기 시작했죠. 제가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오늘 너한테 너무 화를 해서 너무 미안해.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용서해 주면 좋겠어. 아주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진솔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아이들을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만들어 주신 게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이랬으면 제가 감동이 없었을 텐데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Daddy, it's okay. You can be my friend again. 아빠, 괜찮아. 아빠 다시 내 친구하면 돼.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 다음에 돌아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거예요. 자슈아, 괜찮아. 다시 해. 다시 해. 좋은 아빠 될 수 있어. 좋은 남편 될 수 있어. 다시 해. 괜찮아. 포기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몇 번 죄를 짓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몇 번이나 아프게 할까요? 그때마다 신앙적인 양심이 있다면 이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괜찮아. 또 하면 돼. 괜찮아. 그 실패 가운데서 너는 만족의 노래를 배우게 되는 거야.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거기에 참 만족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그 만족의 노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남은 형제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편의 사랑의 고백이 불후의 명곡의 노래가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만족한다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만족의 노래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기타는 원래대로 해주시면 돼요. 네, 목사님 말씀대로 다시 하면 되죠, 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따라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나이다.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고백해 하시겠어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은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